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1절만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호칭이 뭐였어요? 형제들이었어요. 브라더 앤 형제자매, 신사숙녀, 젠틀맨 앤 레이디.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의 뭐예요? 형제예요, 형제. 사실은 직분보다도 교회 같이 이렇게 불렀으면 우리 다 형제 자매요, 가족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야.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 한 가족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사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준비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믿음이 뭘까라고 하다 오늘 말씀으로 연관을 시키니까 예수님을 생각 많이 하는 게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누구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 생각 많이 하는 게 믿음이야.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즐거워도 행복해도 누가 제일 생각나?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좋은 곳에 가도 하나님 만드신 자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먹게 해줘서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 진짜 충만한 사람이에요. 고난이 와도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고, 행복한 일이 있어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생각나고, 할렐루야. 맞지요? 생각 많이 나는 게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그 믿음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나는 게 그게 믿음이더라.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아간대요. 생각한 대로. 철학자 파스칼이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다? 생각하는 데 있다. 인간만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뭘 하여?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영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안 되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안 돼도 영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건 다 이유가 있고, 이걸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다 뜻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다. 우리가 생각 잘해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미리 추측해서 앞서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너무 앞서간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생각이 앞서가서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지 혼자 그 생각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어요. 자기 생각이지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럴 줄 아는 거지. 근데 상대방은 전혀 그 생각 안 하는데 지 생각만 그래.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요?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있으니까 이놈 봐라, 돈 주면 지 스승도 팔아먹겠네, 부모도 팔아먹겠네, 돈 주면 이놈은 그런 욕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돈을 다 믿기로 해가지고 그 생각을 다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뭐예요?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다 하나로 못 가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뜻이게 영적으로. 그게 영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7절 말씀 많이 외우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뭘 달라고, 뭘 이루어 달라고,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혼란할 때 기도하면 내 마음이 정리가 돼. 차분해지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간은 악한 생각이 항상 이 속에서 독초처럼 자라요. 그러니까 세상 자연의 이치하고 똑같아. 밭에요. 알곡을 심어놓으면 어떻게 이렇게 가라지가 잘 자라는지. 알곡만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의 마음이 좀 선한 생각, 착한 생각, 바른 생각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악한 독초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막 자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생각 없이 살면은요 방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무엇을 마음에 두는가? 예수님. 삶의 방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12월이 되면 요즘에는 이제 망년회라는 말을 잘 안 쓰더라고. 망년회. 우리 어릴 때는 망년회 하도 써가지고 송년회라 해라 해서 이제 말을 좀 바꿨어요. 그래, 한 해를 보내는 그런 모임, 또 서로 식사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잘 차분하게 보내야 되는데 뭘 그렇게 잊어야 되는지 잊을 망자를 써서 망년 이런 모임인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좋아요. 한 해를 보내는 그런 마음가짐 다 좋은데 12월은 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한 해를 좀 되돌아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좀 혹시 실수하지 않았는가, 잘못하지 않았는가, 누구한테 돈 꾸고 안 갚지 않았는가, 빈말로만 하지 않았는가, 말에 책임지지 못한 것은 없는가 하면서 다시 오지 않을 2025년 한 해를 이제 한 달 마무리를 하면서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한 해를 보내면 좀 더 가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12월 달에. 길게 안 해도 좋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죄짓지 않았는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또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았는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하면서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자주 가지시면 훨씬 우리가 성숙해지는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여기 1절 3장 1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살다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해결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박해 속에서도 흔들릴 때도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첫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사도이시며 도리의 사도이시며. 사도란 거 뭐예요? 사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은 구원 계획의 완성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시라. 예수님보다 더 큰 계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복음은 없다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계시. 그래서 히브리서 자체에서 오늘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해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구속주,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마찬가지. 사람을 쳐다보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 바라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풍랑을 바라보는 것 똑같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져가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목회도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시험 자꾸 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쳐다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 교회 나가고 저 교회 나면 그 낙심이 돼서 목회 못해.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면 일어서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고요. 낙심이 찾아오고요. 좌절이 찾아오고 우울한 감이 찾아오고 허무한 게 찾아오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까짓 거고. 예수님은 더한 어려움도 이기셨는데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 모른다고 다 떠났는데 뭐.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다. 제사장 아시죠? 구약의 제사장.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게 이 사람이 하나님, 제사장님, 구약에서는 내가 죄를 졌어요 하고 양을 끌고 오고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때로는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서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중간자 역할을 한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계속 반복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한 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단번에 그냥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 이로되 죄를 지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단순히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반복이 할 필요 없어요. 로마서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 말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몇 번에? 두 번에 죽으시며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히브리서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요. 히브리서 7장으로 또 넘어가 봐요. 9장 20.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몇 번에 들이셨다고 그래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죄를 담당하시려고 몇 번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단칼에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이후에 뭐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죄사함을. 전에는 제사장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번거로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다 해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사도이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대제사장이시다. 참된 대제사장.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에 들이셨다고?
단칼에 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에게는 인간 우리와 똑같은 성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거룩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고통이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뭐예요? 은혜예요. 십자가는 은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큰 사랑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늘 히브리서 3장으로 넘어가면 누구보다 위대하냐?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시다.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의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게 모세. 근데 모세는 누구라고 그러냐? 하나님 집에서 종이래. 2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아.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종과 같아요.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집주인의 뭐냐? 아들이야, 아들. 존귀한 자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지만 그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집의 종. 예수님은 그 집 지은 자의 아들.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신앙의 근본, 근원이고 완성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는 유대교 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절대 필요성을 일러주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유대교 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종이고 예수님은 그 집 지은 자의 아들이다. 그만큼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다는 7절부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광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실패를 기억하라. 그들이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였느냐? 왜 안식에 못 들어가서 그들은 미혹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 마음의 문제. 끊임없이 불평했다. 물이 없어서 불평, 고기가 없어서 불평,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불평,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불평.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니까 불평 많이 하는 건 결국 믿음이 없다. 감사를 많이 하는 건 그 사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그래도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자꾸 불평이라는 건 지워버려야 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지요. 여러분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 계획대로 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니까 감사. 할렐루야.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만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이 하루가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되는데 매일 피차 권면하자는 거예요. 신앙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주변에 여러분이 권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낙심하고 불신앙 속에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뭘로 권면해? 신앙으로, 말씀으로 권면해.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언제까지?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견고하게 끝까지. 이게 의지 갖고 안 돼요. 의지 갖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은혜 충만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유, 예수님 그래도 감사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피차 권면하면서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공동체에서 서로 도와야 돼.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잡아주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끌어주는 5절 읽어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19절에 이루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 때로는 뜨거운 태양빛이 모래 사막의 길을 갈 수 있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어. 그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구원을, 죄, 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힘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